여러분 혹시 마트에 갔을 때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시죠?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장난감 코너를 많이 가는데 부모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가자고 해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요. 엄마가 나 뭐 하나 사주겠지. 근데 엄마는 반응이 없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그리고 떼어놓고 그냥 갑니다. 근데 안 와요. 다시 왔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걸 끊임없이 보고 있어요. 그때 이제 싸우기 시작하죠. 그때 자녀가 이기느냐, 부모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선물이 갈리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워봤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사주지 매번 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씩 사주면요, 그 장난감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밥 먹을 때 옆에다가 장난감 놓고 밥 먹죠. 잘 때 장난감 자리를 마련해 줘요. 같이 잔단 말이죠. 그러면서 장난감이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나면 장난감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장난감은 장난감 통에 들어가서 먼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시간이 돼서 그 장난감은 좀 집에 많으니까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개야, 이 장난감 치워도 되지? 라고 물으면 그때 자녀가 뭐라 그럽니까? 안 돼. 그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난감이야. 그러면서 다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꼭 우리와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거든요. 바로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처음 이 선물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너무 감사했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이 세상을 모두 가진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의 그 소중함을 점점 까먹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과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처음 어떤 모습으로 시작했는지 알려줍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이상한 말이 나오죠.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렇죠, 살았죠. 역시 하이키즈 최고. 왜냐하면 반응이 있어요, 아이들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죽음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숨을 안 쉬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리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우리 마음속에 그 죄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 것, 나쁜 어떤 말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죠. 근데 사람들은 기분 나빠해요. 왜요? 자기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근데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깨어져 있음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도 방법도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모습을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2절에 세상의 풍조를 따랐어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세상의 방식, 즉 돈이나 성공, 자신만의 행복을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세상과는 가까워지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두 번째, 사탄의 말을 따랐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부르는데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줍니까? 거짓말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너를 구원해 주실 것 같아? 근데 너의 삶은 왜 그래?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속삭이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죠. 세 번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욕심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돼, 그래야 내가 행복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 육체의 욕심. 욕심이 무엇을 만들어내죠? 죄를 만들어냅니다. 죄는 사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가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함을 모르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걸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그런 나의 지난 과거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없이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모습이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을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돕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성경은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그냥 조금 사랑한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큰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들과만 사랑을 나누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든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성경은 오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리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서 받는 게 아니죠. 선물은 주는 사람이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지라고 우리는 매번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서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루를 보내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의 만드신 바라고 말을 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손으로 빚으신 특별한 걸작품이다라는 뜻입니다. 작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이키즈 아이 친구들, 우리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나요?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아무렇게나 그리지 않잖아요. 다 생각하고 내가 무슨 색깔을 칠할지 다 고민하고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셨다는 게 아닙니다.
다 계획을 하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살 것이다. 셋째,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길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이 사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두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우리는 순종하며 충성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돕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학교에서 정직하게 공부하고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길을 준비해 주셨으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은 거창한 게 아니죠.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행동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충성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멋진 삶을 사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고 스스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고 또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교회에서는 또 성도들에게, 학교나 또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실천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물을 회복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잠깐 지루했던 장난감을 장난감 통에 넣었던 것처럼 혹시 하나님의 선물을 다른 곳에 두고 이 세상을 쫓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그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선물을 꺼내보고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